오늘 제목은 시급한 개혁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문제는 뭘 했다 이전에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그게 가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치,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손해보게 만들고,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억눌려가지고 자유함을 못 누리는 듯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거 다 하라고. 근데 그게 자유하지 못한 것처럼 참된 가치를 상실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상실됐어요. 말씀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선악과가 이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뭔가 나를 지혜롭게 하고 힘있게 할 만큼, 사단이 말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이 막 울리는 거 있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이 학업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가 노력해서 얻는 거, 그게 너야 라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감각이 속는 거 있죠. 우리는 사실과 진실 이전에 영적인 사실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내가 보기 좋은 거, 그 결과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인본주의를 쓰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고요. 불신자들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이건 지금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참된 가치를 놓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예민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상실하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뉴에이지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가 세워짐과 동시에 엄청난 축복을 더하셨거든요. 자유, 민주주의 이런 단어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를 주셔서 자기가 가진 경제를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근데 그들이요, 이제는 인본주의, 나의 욕심과 나의 물질, 이걸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 그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이 각인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뉴에이지라는 흐름이 새로 생겨났어요. 뉴에이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일어났고요, 지금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뉴에이지라는 분야가 따로 생겼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난 겁니다. 거기서는 대놓고 명상해요. 하나님 없다 말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내 생각이 불신앙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에게 속았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참된 자유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자유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심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 제가 이거 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 할로윈 데이인가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입니다. 10월 31일 오는 주일이거든요. 오는 주일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2천억이 넘는 돈들이 이 할로윈 귀신 축제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 개혁 이 참된 의미를 위해서 얼마가 쓰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세상의 흐름이요 이미 귀신의 문화로 가득 찼거든요. 이날은 개혁의 날입니다. 개혁은 reform이란 단어거든요. reformation인데 다시 원래의 폼,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다. 그럼 이 원래 폼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 안에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맛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요. 제가 어떤 중직자분을 사역했는데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부턴가 예배도 빠지시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계시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으셔요. 일부러 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갔더니 본인 부동산 그 사무실에요 화분이 100개가 넘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화초가 100개. 그거 물만 줘도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저랑 대화할 때도 이 화초 죽는다고 계속 물 주면서 저한테 대화하셨거든요. 1시간 동안.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물 주시는데 그러면 3시간을 화초를 위해서 사시는 거죠. 중직자분이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을 누리기보다 그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을 잘 내어놓지 않죠. 하나님께 마치 내가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 기도회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간을 손해보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러나 내 이 취미 생활과 나만의 것은 악착같이 지키려는 그 마음, 우리는 분명히 갱신되고요 개혁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에 오셨으니까 막 음식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모든 걸 제쳐두고 예수님 그 무릎 맡에서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옳고 마리아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서 이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빼앗기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그 축복을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가지고요 이 중세 교회에 있는 성직자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 고해성사 왜 합니까? 이 성도의 약점을 빌미로 이 성직자들이 힘을, 권세를 쥐기 위함입니다. 귀족이고 왕족이고 상관없이 와서요, 사제한테요, 자기의 아주 치부를 드러내는 고해성사를 꼭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헌금한 그 교황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헌금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루터가 깨닫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구나. 그래서 루터가 한 종교 개혁이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인간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모든 방법을 다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서 있는 동상에 막 현혹이 되고, 꾸며놓은 그 모습에 막 현혹이 되고, 그래서 그런 장식품들 다 없애고요, 오직 믿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종교 개혁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개혁을 해야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오직 결론 내리는 것. 오늘 참된 개혁과 갱신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글을, 이 성경을 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죠. 그래서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도 될 만큼, 내가 완전히 소멸돼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거야말로 우상숭배고 죄죠,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 뭔가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 기도를 할 때도요, 뭔가 얻기 위하여. 제가 지난주에 구인사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피크입니다, 구인사. 왜냐? 수능 시기잖아요. 모든 종교 시설이요, 그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대면으로 터져 나갑니다. 왜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얻기 위하여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우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아, 내게 다 주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중세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헌금하고 하면은 지옥에 있던 내 가족들과 내 조상들이요,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다니까요. 얻기 위하여서 예배했고, 얻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얻기 위하여서 전도했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모든 순간, 내게 주어진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괜찮아,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내가 사라질 만큼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게 루터와 칼빈이 유럽 전역을
참된 복음으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고 주제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자유를 두고 나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직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개혁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종교 개혁의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역사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세력이 규합을 하고 어떤 세력이 루터를 도와서 이렇게만 보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개혁과 갱신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잠깐 짬을 내서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초등부 예배 후에 이 루터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개혁 그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막 사단 나타나면 잉크 뿌리고, 루터가 그랬거든요. 귀신 보일 때 잉크 뿌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박문 붙이는 거, 뭐 이런 게임들을 진행하면서 이 종교 개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이제 초대장을 아마 교회 곳곳에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믿음 다 틀린 거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뜯어 고쳐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겁니다. 루터라는 사람이요, 그동안 자기 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몇백 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그 쇠가 박힌 채찍으로 자기 몸 때리면서 죄 해결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귀신 부르는 주문처럼 기도도 해보고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모두가 사단에게 속고 이 대세 앞에, 인본주의가 대세가 된 이 시대 흐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이때에 루터가 정확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다른 얘기로 하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었지만 자기들이 가진 믿음, 자기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저 골리앗을 이길 거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군인들이요,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갑옷도 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고백할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모두가 고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의 현장, 우리가 있는 불신 현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루터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루터에게요, 루터가 혼자서 그 개혁이 가능합니까? 이 엄청난 세력을 상대로 지금 하는데 언제든지 루터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 세력 앞에 지금 이제 대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영주와 귀족들, 역사에 보면은 영주와 귀족들이 안 그래도 불만을 품고 있다가 루터가 나타나니까 거기 붙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언약에 반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력을 누린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에 경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경제를 쏟아 부어서 루터를 돕는 거였죠. 루터가 선포한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 때문에. 루터가 할 수 없는, 루터의 배경과 그가 가진 환경의 모습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초월의 응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쇄술입니다. 루터와 이 영주와 귀족들이 한다 한들 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인본주의의 모습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데, 이 말씀을 지금 같으면 카카오톡으로 수천 명한테 보낼 수 있지만 이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이 그 시대의 인쇄술이었습니다. 마침 인쇄술이 막 발달을 했은 그때에 하나님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이걸 쓰신 거죠. 시대를 초월한 서밋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 4차, 5차 산업시대다. 이 메타버스라는 이 신기술, 사단이 이미 꽉 잡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도록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수준을 우린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고 성령의 오력으로 전도자로 우리가 설 때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역청이라는 절대 물이 새지 않는 기술을 허락하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굉장한 비극 같지만 애굽이 아니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걸 미리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로마의 복음을 선포하고 저녁에 다락방을 말씀 운동을 펴서 기독교가 선포되는 그날,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수백 개 나라가요, 동시에 하나님을 외치게 됩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과 현장을 두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자신이 갱신되고 현장이 개혁될 수 있도록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루터와 같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인생에 뭐 전도와 기도와 예배를 두고 이렇게 또 내 인생을 또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좀 큰 불신앙인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갱신되어야겠는데, 그래서 참된 개혁, 갱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를 없애는 겁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나를 없애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란 말은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의 생기를 받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사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요, 오히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가장 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참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과 그 시스템과 문화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을 상대로 승리할 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현장의 흐름과 그 모든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미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머리가 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참된 자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역 중에 또 저를 보면서도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과 시스템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무너뜨리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정말 그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나요? 그 기도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근데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문제로 우리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가문의 문제, 내게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해결되고 나면 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할만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초월된 응답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참된 개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사단이 무너진다 한들 전도의 응답,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응답을 우리의 업 가운데 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오늘 리포메이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난 응답은요, 2장 1절부터 47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것 하나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경제의 축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요 다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전도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뭔가 실적처럼 느껴져요. 이번 주에는 내가 못했구나. 이번 주에는 조금 응답 받았네. 이걸로 저도 모르게 저를 보게 돼요. 물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고 그 응답을 바라보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고 내게 주어진 이 참된 축복을 못 누린다, 그건 손해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런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현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전도를 두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데, 종교 개혁에서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오직 이 5가지가 우리에게 강단 말씀 가운데 붙잡아지고, 그리고 종교 개혁에서 루터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을 뿐인데 성령으로 오력을 더하시고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로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요즘 가장 뜨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찾는 여행, 나를 찾는 운동, 명상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믿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나를 찾습니까? 이 참된 개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어제 화요 집회 1강 메시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전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하시고, 물론 기복신앙이 아니지만 뭔가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기도보다는 뭔가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이미 이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힘이 있다고 했고요. 내 안에 이미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침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라.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나를 찾는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정복자로, 서밋으로. 그걸 우리는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한 채로 축복받고 싶어서 축복받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한계를 초월한 응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루터가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95개조 방방문 달고 진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루터가 이루었던 종교 개혁과 같이 우리 인생이 갱신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혁되는 그런 응답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전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